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정성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자정하여 주셔서, 왕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갈급함으로 간절하게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이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초청하면서 환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을 쫓듯이 주님을 목말라 합니다.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우리의 모든 분주한 것들, 모든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시고 생명수가 되어주셔서 우리 갈급하고 목마른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만져주십시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수 물가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생명수 되셔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여기 이곳 가운데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아버지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성령님 간절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충만한 영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의 얼굴만 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고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영아 깰지어다. 아버지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이 곳 가운데 왕으로 아버지 임하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순복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의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주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만이 역사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의인으로 형통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송파하나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임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이곳의 처소는 의인들을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물된 동산임을 선포합니다. 정말 주님만이 상급입니다. 주님만이 상급입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께 오늘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이 상급이며 정말 이곳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담대히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아버지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담대히 아버지 주여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곳에 모인 의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들을 번성케 하시고 의인들을 형통케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날마다 충만하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 주님만이 상급입니다. 주님만이 상급입니다. 우리가 다른 악인들의 형통함, 악인들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상급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된 동산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 저희들이 목마르지 않고 번성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상급입니다. 주님만이 상급입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담대함으로 주님 의인으로서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상급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오늘 메시지 주제는 악인이 왜 번성하는가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심판자이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심판자 하나님께서 계속 임하셔서 우리가 이런 계시가 지금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심판자 주님은 선악간을 분별하시고 아버지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갈 때 심판자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심판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이 어떠한지를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의인으로서 번성케 되고 주님 심판자 주님께서 다 아버지 우리를 충만케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모르는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악인의 모든 부유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그런 가르침을 무시하고 아버지 악인의 번성을 시샘하고 악인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던 것들 아버지 이 시간 그 거짓된 속임수와 모든 술수들을 이 시간 끊기를 원합니다. 주님 심판자 주님 행하시옵소서. 심판자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끝까지 주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탄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보고 계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영원까지 우리를 주님이 신부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심판자 주님 아버지 그 계시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심판자 주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의인의 정체성이 오늘 굳건히 세워지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들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경건한 의인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멘. 고난을 이긴 후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몸도 구속당하고 속량받을 것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영원한 상급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심판자 주님이 계시기에 의인의 형통함을 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그 의인의 정체성과 송화 공동체의 그 믿음이 오늘도 더 증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더 깊은 친밀함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동역하는 우리 송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의인들을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고 의인들을 아버지 번성케 해주시고 의인들이 아버지 있어야 할 자리 우리 의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 다 가르쳐주신 주님, 우리는 정말 그런 아버지께서 계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더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송화 공동체의 믿음이 오늘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송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의인의 그 공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인들의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의인들이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주여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 주님만이 상급자 되심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더 깊은 친밀함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동역하는 우리 개인과 송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아버지 오늘도 부어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이 의인들에게 오늘도 충만한 믿음을 더해주시고 친밀함으로 아버지 이끌어주셔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를 아버지 깊이 깨닫는 믿음이 증가되는 우리 송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리기 시작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요.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사랑 영원하리. 거듭난 영혼들 위하여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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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끈끈까지 주지하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의 믿음 갖고 좀 더 빨리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믿음으로 우리 실망하지 않고 나갑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관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지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각자 입술로 예수 이름을 높이며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활짝 환영해 주시며 두 팔을 벌리고 오라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는 형통한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의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을 보좌에 그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쏟아 부어주시고 은혜와 모든 진리와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예물들은 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생명 살리는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네, 5월 21일 송화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네, 전달하기 앞서서 저희 5월 어제 금요일부터 또 같이 참석해 주신 저희 아주 귀한 송화 가족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희영 자매님께서 아들 로이와 로운이와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D6 전 세대 주일학교가 오후 1시 30분부터 3시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금요 EGS 예배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기도회로 모입니다. 각 개인과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 요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전강옥 지사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 송화가족 여름 1일 수양회가 있습니다. 8월 19일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선교대회 전체 하나교회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여는 선교대회가 7월 2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할렐루야. 우리 황희영 자매님 소개했는데 우리 자녀분들도 좀 환영하면 좋겠어요. 우리 큰아들이 큰아들이 로이, 예, 축하해, 환영해. 또 로운이 환영하고, 막내 동생 로안이 로자 돌림이 우리 교회는 예. 예, 너무 기쁩니다. 예. 여기서 한 10분이면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예. 예. 어머님 많이 편찮으셔서 좀 고생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악인이 왜 형통하나, 그 주제로 우리 D6 주제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73편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유회. 예. 예. 봐야죠. 야유회 영상 보시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을 길어주옵소서.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의 언니랑 같이 가서 앉으세요.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가위바위보. 오, 자 나이가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예, 마지막 참 격려의 문구가 너무 좋았어요. 예, 참 좋은 시간. 날씨도 좋고 거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장소를 바꾸길 너무 잘했어요, 그죠? 우리 영광 형제 제안으로 바꿨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또 이렇게 닭으로 피자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예, 음료수, 과일 섬겨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게임도 너무 즐거웠고요. 예, 좀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이 나이에 게임을 어떻게 근데 아주, 예, 부담 없이 즐겁게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너무 아름답죠? 예, 우리가 이거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악인이 형통하냐? 예. 자, 시편 73편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다 함께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알 수 있으라고 말한다. 자, 이거는 이제 아삽이란 분이 쓴 시편인데, 예, 아삽은 누구냐면, 예, 다윗과, 예, 동시대 사람이에요. 예, 아삽이. 예. 이분은 그 성전 성가대, 예, 성가대 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분이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73편부터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3000년 전에도 다윗 시대에도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단 오늘날 얘기가 아니고 3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종종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 좀 착한 사람, 순한 사람들은 잘 못 살고, 대부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어릴 때 벌써 어린 눈이 보기에도.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마음이 상하고. 그게 뭐예요? 우리 집 같이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왜 잘 못 사냐 이거지. 딴 집은 저렇게 악하게 하는데 잘 살고 교활하게 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기 싫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절에 아삽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나요? 예. 그런데 바로 2절에 나는 넘어질 뻔했다,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왜 그랬을까?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에게 잘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착한 사람이 오히려 잘 못 사는 것 같아. 악인들은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이게 너무 모순적이잖아요. 현실은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이 시편 기자가 이제 굉장히 번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그냥 방치하시나요? 하나님 살아 계신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2주 동안 휩쓸었던 뉴스가 있잖아요. 뉴스. 한 젊은 국회의원이 코인인가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뉴스 틀기만 하면 전부 그 얘기야. 그래서 도대체 비트코인이니 뭐니 이런 거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그 코인이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데 그 많이 사악한 방법들이 있대요. 네. 어떤 악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돈을 벌 수 있대요. 어떻게 하냐면 작전 세력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엉터리 코인을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상장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뭘 잘 모르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상장하면 그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노리고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장이 딱 되면 그 순간에는 엄청나게 오른대요, 가격이. 막 몇십 배 이렇게 오른대요. 100배 이렇게 오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이 너무 신나서 좋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작전 세력이 계속 올라가는 그 어느 시점에 전체 다 매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코인 값이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라져 버린대요. 못 찾는데요. 도망가 버린대요. 근데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저희는 뭐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소망이 없는 20대, 30대 청년들. 뭐 집을 살 수도 없고 자기들 형편으로 그러니까 쌈짓돈 모아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어떻게 보면 거기 투여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패가망신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대잖아요.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죠? 돈을 버는데. 또 얼마 전에는 또 주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번 세력들이 발각됐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8개 종목이 주식 8개 종목이 갑자기 폭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8개가 동시에 갑자기 폭락을 했지? 보니까 그 전에 폭락하기 전에 그 주식을 대량 매도한 세력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도하니까 그게 가격이 폭락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세력이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그 돈을 벌려고 그렇게 작전을 꾸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아직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평범한 사람은 이거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아주 악질, 아주 지혜가 뛰어난,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악질 분자들이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악인이 돈을 벌어요.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이유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다 그게 아니고 이 악인들은 보통 규칙을 잘 안 지켜요. 그죠? 말을 잘 안 들어요. 말을 누가 잘 들어요? 내가? 그렇지, 로이는 말 잘 듣지. 이게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법도 잘 지키고 규범도 잘 지키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지켜. 그러면은 법과 규범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법과 규칙을 지키면 딱 그 안에서만 있지만 운신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더 운이 더 좋아요. 왜? 기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 악한 사람들이 왜 잘 되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어 이 사람들은. 그냥 담대해. 죄를 지면서. 여러분, 저는 그 국회의원들 요번에 나와서 이 방송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전혀 관계없다, 죄 진 적이 없다 이러고 막 둘러대는 걸 보니까 그냥 속이 막 이렇게 뒤집어져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라고 나와가지고 하나. 분명히 누가 봐도 이거는 관련이 있고 잘못된 게 뻔한데 자 그걸 보면 진짜 화가 나는데 이런 악한 사람들 뭐 모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법과 규범을 무시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운신폭이 높고 기회가 많으니까 운이 좋아서 더 잘 되는 거예요. 사악할수록 더 잘 돼요.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약점을 파고들고 또 온갖 기만적인 술수를 부리면서 이제 돈을 벌죠.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하고 권세도 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언론과 미디어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악인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는 게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력, 인기가 있는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해. 그러면 악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형통한 것을 막 자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부럽잖아요. 뭐 입으로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법을 지키라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속으로는 부럽죠.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야,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버젓이 자기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잣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도덕은 없어요. 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오히려 열등하게 보이고, 형통한 악인들이 오히려 우월하게 보이고 부러운 존재들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악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까지도 홀린다 이 말이죠. 시편 73편 9절 10절 11절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악인들은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죠?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이 악인들이 어떻게, 야, 내 삶의 방식을 봐라, 배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진리야.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야. 내 방식이 정답이다 라고 마구 떠들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단다.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하든지 관심이 없어. 권성징악 이런 거 없어. 그냥 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하면서 떠들어대니까 또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 막 이렇게 거만을 부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마저, 여기 크리스찬들마저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홀딱 빠진다는 거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갖고 안 돼요. 그거는 능력이 안 나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갖고는 안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잔뜩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이 안 되면 능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현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왜곡된 진리를 착각하고 받아들여요. 맞아, 저 사람들 말이 맞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악한 행동하는 거를 보지 못할 거야. 본다고 해도, 안다고 해도 전혀 관여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신학이 있어요, 진짜. 그걸 뭐라고 하면 이신론이라 그래, 이신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그냥 방치해놨다. 그냥 인간이 알아서 하도록. 하나님은 팔짱 끼고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다. 이런 신학이 있어요. 자, 아삽 시대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삽 시대 3000년 전에도 벌써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믿음을 버리고 떠나요. 왜? 악인들이 주는 물을 생명수다라고 막 마시면서 악인들을 따라서 하니까 믿음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더 심각하게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 세계로 몰려닥치고 그러면은 타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버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야, 로운이가 저 집에서 아주 제자 훈련을 잘 시켰나 봐. 어떻게 알았어? 맞아요. 이게 할 말이 없네. 이미 다 아는 것 같은데 할 말이 없어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평생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우리 72편 아까 2절 3절 읽었잖아요. 거기 보시면 나는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예. 없어요? 예. 2절 3절 보시면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부러워하면은 어떻게 해요? 지는 거야.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봤으면 막에 침을 막 흘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도 거기 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것을 그건 좋아한다는 거고 소망한다는 거잖아. 내가 갈망한다는 거예요. 갈망하는 것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억지로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또 그것도 안 되잖아, 그죠? 부러워하지 말자 그래도 딱 그걸 보면은 너무 부러워. 부러워하지 말자 그러다가도 쳐다만 봐도 막 너무 부러워. 예. 잠언 24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잠언 24장 1절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래요. 악인들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래. 그리고 함께 있지도 말래. 자꾸 악인들 옆에 가서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막 잘 먹고 잘 사는데 보니까 좀 이상하다. 그런 사람 옆에 가서 괜히 막 좋아하고 뭔가 거기서 좀 혜택이나 입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73편 13절에 분명하게 써 있어요. 보면은 이렇다면 73편 13절에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이렇다면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정결한 사람한테 선을 베푸신다고 돼 있는데 왜 현실은 악인들은 너무 형통하고 죄 짓는 악인들은 정결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왜 이런 거야? 왜 나는 경건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못 살지? 후회된다. 내가 왜 괜히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누구는 뭐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냐? 이러는 거죠. 나는 왜 배추만 먹어야 돼? 인삼 좀 먹으면 안 돼? 나는 지금까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서 베풀면서 살려고 애를 써왔는데 부귀영화는커녕 여기 보면은 고난이 와요. 재앙이 와요. 그런데 악인들을 보면 형통해. 아무 고통이 없어. 재난이 없어. 이건 뭐야 이거. 그래서 73편 14절 15절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죠? 이 고통이 쓰라림이 온종일이야. 온종일. 왜냐하면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야 이거 왜 이러냐, 저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이 생각이 계속 마음을 질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마다 벌했다. 이게 뭐냐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계속 오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왜 이러지? 경건하게 죄 짓지 않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나에게는 징계가 오고, 아니 죄 짓고 정말 악질 이런 사람들은 너무 잘 되고 하나님이 축복받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공평한가, 정말 과연 선하신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차별하시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버릴까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나도 그냥 저렇게 살아볼까 봐 다 버리고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서 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믿음을 버리고 그쪽으로 가서 열심히 살면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또 나 벌 주시면 어떡해. 나를 이렇게 나쁘게 보시고 우리 가족들 해치시면 어떡해. 막 이래서 또 이러지도 못해 저러지도 못해. 그냥 갈팔칭파하면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보내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한쪽 발은 세상에 담글까 말까, 한쪽 발은 하나님께 교회에 담글까 말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어영부영 사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자, 악인의 형통을 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예.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예. 내가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예. 저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목사지만 목사니까 이렇게 헌신하면서 막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붓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뭐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다 쏟아붓고 이렇게 좀 그래도 남들보다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보면 누구는 아주 룰루랄라 이렇게 그냥 주일 예배 오고 뭐 이렇게 셀도 하고 막 하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막 이렇게 사는 거, 막 이렇게 돈도 쌓아놓고 뭐 집도 사고 막 이렇게 사는 그런 걸 보면 참 이건 뭐지? 나는 어떻게 해서 한 푼이라도 더 이렇게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내놓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 그냥 이렇게 쭉 살아.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유혹에 빠진 적은 거의 없어요. 예.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가끔 드는 거야. 야,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러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 동력이 떨어져 버려. 대충 살자, 나도.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봐주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데, 예.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되면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예. 이번에 어떻게 해요? 사탄의 낚시에 걸려들어. 여러분 요새 낚인다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처음엔 우리 아들이 낚인다 그래서 뭔 소리야? 뭘 낚으러 갔나? 저 낚시하러 갔나? 그랬는데 그게 보이스 피싱에서 나온 말이라면서요. 보이스 피싱. 피싱이 이게 낚시하다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거기에 낚였다는 거죠. 피싱에. 예.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뭐와 같냐면 보이스 피싱과 같아요. 미끼예요, 미끼. 보이스 피싱이에요. 사탄의 미끼예요. 사탄이 던져놓은 미끼. 그게 이제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데 저거를 내가 물면 형통할 것 같아. 이렇게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 사탄이 뭘 노리냐면은 이 미끼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크리스찬들이 배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배교.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여러분, 배교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 그게 신학적으로 논쟁을 많이 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사탄의 미끼인데 이 악인의 형통은 짝퉁 축복이라는 거. 미끼는 가짜잖아요. 짝퉁이에요. 진짜 축복이 있고 가짜 축복이 있는데 미끼는 가짜, 짝퉁 축복. 그래서 악인의 길을 가면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죠? 악하게 살면서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알죠?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예와 뭐 인기와 이런 것들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봤어야 알지. 예, 그걸로 안 채워지잖아요. 그걸로 안 채워져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돼서 그렇잖아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에 있는 것들로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짝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약간 울리는데 좀. 자, 여러분, 솔로몬 아시잖아요? 최고의 권세를 누렸고 최고의 또 석학으로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는 뭐 지적으로나 권세로나 뭐로나 하나도 떨어질 게 없는 정말 최고의 삶을 산 사람이 온갖 부귀영화 누리고 쾌락을 또 엄청나게 누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형통은 어떤 거냐면은 헛된 거죠. 그죠? 공허한 거예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데 실은 내면은 공허함인 거예요. 공허함. 예. 그냥 행복한 척 하는 거지 그거는 그냥 미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짝퉁 행복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스스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리는 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예요? 사탄의 미끼에 걸려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어떻게 믿음을 고수하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늘 이 영혼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봐야 된다 그랬죠. 이 세상의 죄악이라든지 고통의 문제라든지 악인의 형통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악인들의 형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잠시 미끄럼틀 위에다 뒀다 그랬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뭐냐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미끄럼틀 타잖아요. 그 미끄럼틀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악인들의 형통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순간에 밑으로 내려가는 거 한순간이잖아요. 그죠? 한순간에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 위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한순간에 그냥 파멸, 여기 보면 멸망 끝장 이렇게 되는데 멸망이 뭐냐면 지옥의 의미가 있어요. 지옥. 예. 그러니까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고 한순간에 그냥 미끄러져서 지옥을 향한다. 악인들의 삶은 마치 들풀과 같아서 잠시 번성하는 것 같은데 곧 사라져버리고 지옥불로 들어가 버린다 이거죠. 시편 92편 7절에 보면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네. 그래 악인들의 형통은 들꽃과 같아요. 잠깐 이뻐 보이고 그렇지만 곧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한다 그러면 뭐까지 부러워하는 게 됩니까? 지옥불 심판까지 부러워하는 거야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어이구 부러워하면 지옥에 가서 심판받을 것까지도 한꺼번에 부러워하는. 이거 굉장히 이상하죠, 그죠? 예. 악인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실은 형통해요. 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살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아무런 징계도 고통도 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안 당해요,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이 즉결 심판하시는 악인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딱 보시다가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심판을 하시는. 여러분 이세벨 아시잖아요. 이세벨, 그죠? 그 정말 천하를 호령했던 이세벨,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 우상의 도가니로 빠뜨렸던 그 아주 정말 악한 여인인데 이세벨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개밥이 됐어요. 개에게 먹혀서 죽었어요. 또 성전에서 돼지고기를 제물로 드렸던 성전에서 돼지고기를 제물로. 여러분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이라 절대 가까이 안 하죠. 이스라엘 백성. 근데 먹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거를 제물로 드렸던 이 셀주크 왕조의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 사람 에피파네스는 이렇게 원정을 나가다가 살해당해서 죽었어요. 또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때 야고보 사도를 처형하고 또 복음의 진보를 막았던 그 헤롯 왕 있잖아. 어떻게 죽었죠?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심판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는, 지금 당장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데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지금 악인들의 형통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들을 지금 심판의 미끄럼틀 위에 올려놓고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죠? 이런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영혼의 관점에서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또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의인의 형통을 구하십시오. 의인의 형통. 다 같이 해봅시다. 의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자.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형통이 써 있어요. 형통, 번영, 영어로 프로스페리티잖아요. 프로스페리티가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닐까요? 원하시죠.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악인들이 추구하는 형통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의인의 형통이에요. 의인의 형통. 그래서 우리는 이 형통 그럴 때 성경적인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복 받으세요, 형통하세요, 번성하세요, 축복합니다 그런다고 좋아요 이럴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번영의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번영의 복음. 번영의 복음. 프로스페리티 티올로지라고 하는데, 번영의 복이 뭐냐면 재정적인 축복이나 물질적인 풍요, 재정 축복, 물질 풍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는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안정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믿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재정도 부어주시고 건강도 좋게 만들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신다, 이런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복음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출세합니다. 복 받습니다. 명예가 따라오고 부가 쌓이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현세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복 받으시려면 주일 성수하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헌금하세요, 11조 하세요, 이런 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케이프타운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케이프타운이 뭐냐면 남아프리카의 수도, 서울과 같은 곳인데 거기에 대학이 있고 거기 신학교 교수가 존 디 그루치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와 번영을 누리게 된다고 설교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성장한 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지만, 근데 그 내용 중에 내면에 이렇게 보면은 그 복음이 어떤 복음?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부와 명예와 출세와 성공이 따라온다, 이런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성장했다라고 본다라고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부와 명예와 출세 이런 거 못하게 되느냐?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초점이 완전히 틀려요. 초점이. 저는 이런 복음이 왜 팽배하게 됐나 우리나라에?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죠? 거기서 벗어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소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부자가 되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싹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야. 복음에는 분명히 그런 요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그게 전부다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맞춰서 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돈을 구해라, 번영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번성케 해준다 이랬지, 번영을 구해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돼 있지.
여러분 번영을 추구하는 거는 기독교 아니어도 많아요, 종교가.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제사를 많이 드렸으니까 제사를 많이 드려서 조상신이 복 받아야지. 또 저는 저희 집안은 또 불교 집안이었으니까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하는 거 보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불공이 그거잖아요, 그죠? 많이 불공을 드릴수록 복을 받는다. 그거야 뭐 세상 종교들이 다 하는 건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돼 있지 먼저 번영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절대. 예.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베풀어라 이렇게 돼 있지 먼저 네 욕구를 채워라, 욕망을 채워라, 이기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 번영신학은 뭐냐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세상에 있는 돈을 나한테 끌어모으는 수단인 거야.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헌금하세요. 그러면 헌금을 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채워준다고 하니까 헌금하는 거야. 목적이 세상의 모든 돈을 나한테 끌어모으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야. 또 기도도 뭐라 그러냐면 기도 미슈메다 막 해서 미슈메다 믿습니다도 안 되니까 미슈메다 막 부르짖고 막 철회하고 하는데 우리는 부르짖고 철회해야 돼요. 그런데 그 동기가 뭐냐면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을 막 비틀어 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야.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기도가 자기의 번영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고프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했어요. 이런 번영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냐면 이런 번영의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하신 피조물의 시중을 드는 일종의 전 우주적인 벨보이가 됐다. 하나님이. 벨보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호텔에서 벨을 누르면 예 하고 쫓아오면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가서 실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우주적인 벨보이. 누구든지 막 배를 누르면 저요 그러면 가서 뭐 원하는 거 알았어 돈 건강 퍼주는 그런 벨보이처럼 하나님을 부려먹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통을 세속적인 번영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막 정말 열심히 하는 거 보여. 주일 성수 정말 안 빼먹어요 진짜. 새벽 기도도 해. 철야도 해. 11조 당연히 하고 막 10에 2조 엄청 많이 하는데 근데 이렇게 가만 보면은 이게 헷갈리는 거야. 진짜 이게 헷갈려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되고 정말 올바른 성경적인 형통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형통을 추구하는데 성경적인 의인의 형통을 추구해야 돼요. 이 형통, 성경에 나오는 형통은 그럼 뭐냐? 여러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 앞에 와서 이제 자기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야 이제 들어가면 전쟁이야. 군사를 키워 훈련하고 막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이 땅을 차지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 7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리니. 형통하는 그 비결이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라.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라. 여러분 다윗 왕도 솔로몬을 이제 후계자로 세울 때 왕권을 넘겨줄 때 다윗이 큰 영토를 확보하고 부도 축적했잖아요. 왕권을 넘겨줄 때 솔로몬에게 야 내가 이렇게 물려주는 이 땅 또 부 네가 잘 더 관리 잘하고 불리고 알았지? 전쟁에서 다른 영토로 확장하고 또 경제정책 잘 펴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알았지? 너 정치적으로 잘해야 돼. 잘 살게 해야 되고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뭘 얘기했냐면 열왕기상 2장 3절 보면 또 이 말씀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통할지라. 예.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 첫 편 1장 거기에도 형통이 나와요. 시편 1장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은 뭐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말씀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형통하기 위해서 막 무지하게 애를 쓰라고 돼 있지 않아요. 형통하기 위해서 너는 주일 성수하고 뭐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다 해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해라. 그대로 해라, 행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쉽죠, 그죠? 예, 형통하는 거. 자, 신약에서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형통에 대해서? 예, 말씀을 지키는 게 형통이니까 어떤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22장 보면 또 이것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과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형통이니까 이 말씀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게 형통이에요. 저는 이 예수님의 큰 계명, 둘째 계명이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과 같다 이렇게 봐요. 신앙의 본질. 자, 신앙의 본질이 뭐죠? 이제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예, 신앙의 본질. 신앙의 격가지가 아니라 본질. 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친밀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전심으로 동역하는 것이다 그랬죠. 예. 하나님의 일을 보고 동역하는 것.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친밀함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고,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 일에 전심으로 동참하는 것은 이웃사랑, 그잖아요. 우리 자녀를 제자 삼고 또 일터의 직장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또 전도하고 다 포함해서 세계 선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이거 다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것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 일에 전심으로 동참하는 게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형통의 길인 거지. 형통하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시면 돼요.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면 돼요. 신앙의 본질을 살아가면 번영해요. 형통해요. 다른 격가지 말고, 신앙의 격가지들 말고 기도하면 뭐 응답해 주신다, 뭐 그것도 진리지만 그것만 붙잡고 살지 말고 더 큰 부르심. 이 부르심,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봉양하고 뭐 그다음에 어떻게 직장 가서 직장에서도 말씀대로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면서 다스리는 거지. 직장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아담과 하와가 원래 그 일을 하도록 창조된 거잖아요. 에덴 동산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다스림이 일어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본질,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에요. 에덴 동산에도. 그뿐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야. 내가 왜 구원받았지?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 또 그 다음에 또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뭘 위해서 부르셨을까? 할 때, 그죠?
결국 하나님과 너는 나와 친밀하게 지내면서 내 생각과 뜻을 다 알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그리고 나아가서 내 뜻을 실천해라. 그게 나하고 동역하는 것이고 그게 나의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살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대로 하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을 부러워하고 본받으려고 해야 되겠어요. 의인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본받아야 한다. 올해 이제 7월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하나교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요. 이제 5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5년 만에 수양회를 해요. 원래 3년마다 하는 건데 전 세계 선교사들 다 오면 한 몇십 명 되죠. 그래서 교육자들하고 다 모여서 이제 수양회를 하는데 참 기대가 되고 일주일 동안 하니까 완전히 세상과 차단된 곳에서 우리끼리 이제 수양회를 하는데 너무 그 안에 보고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면서 정말 막 천국 잔치를 가져요. 또 7월 29일 날은 선교 대회, 1일 선교 대회가 있어서 그날은 우리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장덕인 목사님이 이제 피지에 가셔서 사역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장 목사님을 크게 쓰셔가지고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장 목사님이 7년 전쯤에 이제 안식년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쉬고 계시는데 이전에 본인이 근무하던 사장으로 근무하던 그 외국계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오퍼가 들어왔어. 어떻게 또 한국에 쉬러 나오셨는데 또 오퍼를 받으셨어요. 당신이 복귀하면은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을 주겠다. 더 좋은 환경을 안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자리도 더 높여주고 또 재정적인 베니핏도 더 많이 주겠다. 뭐 스탁 옵션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상의를 하셨어. 이런 오퍼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너무 매력적이니까, 그죠? 왜냐면 10년 정도 이제 피지에서 수고했으니까 물려주고 나와서 그냥 행복하게 형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형통. 그런데 이제 기도하시더니 그냥 나는 피지로 가서 계속 그 사역을 하겠다. 본인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과 동역하겠다. 내 인생길 가지 않고 나는 계속 하나님과 동역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격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감동받았죠. 야, 장 목사님 정말 훌륭하구나.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어떻게 해요? 열매들이 나타나고 막 형통의 길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형통이에요. 의인의 형통. 여러분, 성경적으로 형통한 사람은 이 대충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어떻게 천국 갈 때까지 대강 유지하면서 간다. 그게 아니고 매우 급진적으로 살아가요. 급진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세상에 이 뿌리 깊은 부와 성공과 번영 이런 가치 체계를 따라가지 않거든요. 전혀 안 따라가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 원리, 그 가치, 그것을 순종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달라요. 그죠? 세상의 그 가치 체계를 따라가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급진적이라는 거죠. 급진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급진적으로 살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급진적으로 보여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악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형통 속에서 결국 미끄러져서 지옥불로 가는 그 악인들이 불쌍하고, 그다음에 온갖 풍파와 고난 속에서도 평안해. 그리고 기쁨을 잃지를 않고 또 평안을 유지하고 또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있어요. 나는 이 길을 갈 것이고 가야만 한다. 본인의 그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아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생 문제에 짓눌리지 않아.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뭐 이런 문제 막 그거에 짓눌리지 않아요. 자유예요. 그리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 가운데 오늘도 나의 부르심을 따라 묵묵하게 살아간다.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주어지죠.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죠. 나는 많은 열매를 맺고 시편 1절 3절 말씀처럼 신앙의 본질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리로다. 아멘. 예. 자, 우리 송화 식구 여러분들은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그죠? 더 이상, 예, 오히려 이 신앙의 본질을 따라서 살자 이거죠. 네. 신앙의 본질을 따라 살면 진정한 형통이 임하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급진적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그러면 이제 철을 따라 우리도 열매를 맺을 거예요. 예. 우리 방교동에서 여기 이사 온 이유도 그것을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정말 의인의 형통을 위해서 여기서 왔어요. 예. 이런 형통한 의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으면서 마음에 좀 새기고, 아니요, 이거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자,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신앙의 본질대로. 예, 할렐루야. 예, 신앙의 본질은 바로 저거죠. 우리 몇 달 동안 똑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함으로써.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매일 그 시편 1편을 읽으면 좋겠어요. 매일 시편 1편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묵상하시면 더 좋고, 거기에 이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형통이 나와요.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나오니까 그걸 매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저희 나의 부르심 이 찬양이죠. 여기 보면은 나의 부르심, 나의 높은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 그 다음에 나의 높은 부르심 뭐냐면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의 이 가치체계, 번영체계를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거, 그죠? 예.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거룩한 품, 가사가 있으면 좋은데 거룩한 품을 향해 나가죠.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해요. 이 찬양에 이 작곡된 내용을 보면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친밀함을 추구해요. 이게 신앙의 본질대로 사는 거예요. 이 찬양이 그래서 이제 지성소로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음성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이게 이제 형통의 길이에요. 우리가 뭐 용을 쓰는 게 아니야. 막 어떻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이 가사를 부르실 때 이게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나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시편 기자가 이 세상의 부조리, 악인이 형통하고 경건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지만 결국은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소에 가서 주님을 만나서 그 모든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성소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궁금한 것, 의심, 또 불안, 질문, 이 모든 것들은 내 머리에서 해결될 수 없고 결국 창조주, 지혜자,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 갈등할 때, 믿음이 떨어질 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나아갑니다. 은밀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저를 덮어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새 힘을 얻어, 주님의 말씀의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서 세상에 나가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하실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세상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신앙의 본질대로 살겠습니다. 엉뚱한 거 믿고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심대로 너는 나와 친밀할지어다, 친밀한 자로 나와라. 은밀한 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고 또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싶고 내가 주는 내 말씀으로 너는 힘을 얻고 일어나 나아가서 세상에서 나와 함께 동역하자. 나의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주님, 내가 신앙의 본질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함으로 동역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제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제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 제 길이 형통하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우리 모든 송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